오늘 이 말씀은 신약과 구약을 잇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얘기하시면서 그 회복의 정점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왕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라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환경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부의 마음 또 그들의 내부의 공동체의 문제도 해결돼야 되겠고 또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 지도자는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의 힘이 얼만큼의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라가 한 번씩 바뀌고 또 그럴 때마다 정말 괜찮은 지도자가 어디 없나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이 부분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내시기 원하시는 그 지도자, 그 왕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왕은 어떤 왕일까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새로운 왕은 공의로운 왕 그리고 나귀를 타는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나귀인데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나귀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굳이 이렇게 말도 있고 뭐도 있는데 나귀를 타지? 저 사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이와 이제 더불어서 얘기하는 게 예전에 우리나라에 교황이 왔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의전 차량이 뭐 이렇게 뽀적지근한 그런 차량이 아니라 작은 차량을 몰고 뭐 대전, 뭐 서울 이렇게 다니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게 참 겸손하구나.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벌어지는 게 예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신대원에 교수님이 이제 한 분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제 어떤 분이냐면은 소위 말해서 뭐 총신의 살아있는 성자다 이렇게 부르신 분이 있었었는데 그분 차가 경차였습니다. 경차. 네, 경차고 그 경차를 한 10여 년을 이렇게 넘게 타고 다니셨어요. 야, 정말 대단하시다.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알게 모르게 좀 이렇게 부담이 되시니까 일부러 그 오래된 차 타고 다니시고 옛날 차 타고 다니시고 이런 좀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그분은 그 아토즈인가 뭐 그 차를 타고 다니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모님은 좋은 세단을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흥미로웠던 것은 그분의 눈치를 받는지 아니면은 뭐 총신대 신대원 학생들의 눈치를 받는지 좀 이렇게 구닥다리 옛날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알고 봤더니 그 집에 가보니까 차가 좋은 차가 다른 차가 있어서 평소에는 구닥다리 타고 어디 좋은 데 갈 때는 좋은 차를 타고 가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지? 뭐 그때 해서 그런 얘기하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뭐 제가 그분들 비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흥미로운 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 그냥 형편에 맞는 차를 타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나귀가 한마디로 뭐 굉장히 뭐 서민의 차, 소위 말해서 뭐 값싼 차, 경차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귀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느낌은 어떤 거였냐면 일반적인 이제 귀족들 왕이 타고 다니던 교통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평소 때 노새, 나귀 뭐 이런 것들을 높은 사람들이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왕이 나귀를 탄다 이 이야기를 이제 받아들일 때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다면은 왜 나귀를 타는 것을 가리켜서 겸손하시다. 그리고 이 나귀는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보통 왕들이 개선을 하거나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뭘 타고 다니냐면은
말을 타거나 아니면은 병거를 이제 타고 가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위험을 뽐내고 자기가 얼마나 이 권세가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는 일종의 퍼레이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나 병거를 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면 이 사람이 한마디로 전쟁을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나라 혹은 뭐 북한이 제일 심하죠. 무슨 뭐 8.15 원보 아니면 그 사람들 경축일에 앞에서 김정은 씨가 이렇게 서 있고 그 앞을 뭐 소위 말해서 막 사열이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막 무슨 뭐 탱크 지나가고 뭐 무슨 뭐 또 미사일 지나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왕이 병거를 몰고 사람들을 이렇게 뒤에 쭉 세우고 병사들을 쭉 세우고 사람들 앞에 개선을 하거나 퍼레이드를 한다는 것은 나는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왕이라는 걸 과시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나귀를 탄다. 이 소리는 어떻게 들리느냐? 저 사람은 전쟁할 생각이 별로 없구나. 평화를 상징할 때 이 보통의 나귀를 많이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온에 오실 왕이 나귀를 탄다는 것은 1차적으로 이분은 평화의 왕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나귀를 타니 평화를 이루는 화평의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왜 여기서 겸손하다는 말을 썼을까요? 했었을 때 여기 뒷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요. 보세요. 나귀의 작은 것, 곧 뭐라고 그러죠? 나귀 새끼. 그러니까 나귀를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나귀 중에서도 작은 걸 타니 어떻게요? 겸손한 것을 표현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보내시면서 공의롭고 평화를 나타내고 겸손을 나타내는 그 왕을 보내시겠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숨겨진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냐? 창세기 49장 11절에 보면은 유다 자손을 축복한 축복의 말이 나타납니다. 이 야곱이 축복의 말을 했는데 그때 유다 자손을 뭐라 그러냐면은 나귀를 타고 귤을 잡고 나타나는 사람이 너희들 안에서 나타날 것이다.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거기서 말하는 나귀라는 것은 뭐예요? 왕이 될 사람들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뜻이고,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시온의 왕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세우실 이 사람은 당연히 유다의 자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계통을 이은 유다 자손의 왕이 공의와 구원과 평화와 겸손을 가지고 나타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집니다. 왜요? 우리 함께 같이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여러분, 앞에서 분명히 우리가 나귀를 타고 온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것은 평강의 왕이 오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자손의 왕을 보내주실 때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왕, 평강의 시대를 주신다. 평강이란 건 뭡니까? 안 싸우는 거죠. 평강이라는 것은 당연히 전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뒷부분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14절에는 화살을 쏘고 나팔을 불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시고 전쟁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한술 더 뜨시는데 15절에 보니까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고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이 만들고, 앞에서 분명히 나귀 타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그러더니 뒤에서는 막 싸우고 막 하나님이 대장이 되셔갖고 막 다 무찔르시고, 그리고 그 무찌르는 대상을 13절에 보니까 헬라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뭐 알렉산더 좀 떠오르죠? 헬라의 제국들, 알렉산더 제국,
뭐 그것과 이제 더불어서 이렇게 맞닿아지는 그림 같은데요. 자, 앞에서는 평화를 얘기하고 뒤에서는 막 전쟁하고 막 피 흘리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뭐 다 알겠는데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의를 다스린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뒤에서는 왜 또 전쟁을 하신다고 얘기하냐? 이건 뭐 하나님 평화를 원하는 거야? 아니면은 하나님께 싸우시겠다는 거야?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왕을 배출할 수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민족 혹은 주변에 있는 강대한 국가들에게 계속적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뭐 밑에서 저기 힘이 세지면 애굽의 시달림을 받고 위에서 힘이 세지면 바벨론과 또한 뭐 아수르의 시달림을 받으면서 살아온 그 인생이 몇백 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인생을 가리켜서 오늘 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들의 상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물 없는 구덩이에 지금 갇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왜 구덩이가 있으면 물이 있어야지 왜 구덩이에 물이 없습니까?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상태가 물 없는 구덩이에 놓였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이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제가 이번에 김천에 이제 내려가면서 우리 두 장로님하고 같이 내려갔는데 재밌었어요. 그 내려갈 때는 날이 좀 괜찮다가 충청도 지나가는데 막 억수로 막 하늘에서 막 비가 막 쏟아지고 경상북도에 도착하니까 갑자기 비가 그쳐서 해가 짱짱해지고 진짜 신기하다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 많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산이 많아요. 특별히 경상도 쪽 내려가는 길은 다 산이에요, 다 산.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산족인 것 같아요. 산족. 산이 너무 많아, 진짜. 국토의 뭐 70%인가 그렇다는 게 맞는지 표현인지 모르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산이 많으니까 또 우리나라에 많은 게 두 번째가 있죠. 뭐였습니까? 물이 많아요. 어디 가도 그냥 개울이 있고 어디 가도 강이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우리나라를 보면 굉장히 부러워할 게 분명합니다. 가보면 아시는데 이스라엘은 산도 굉장히 우리처럼 산림이 운창한 그런 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강도 뭐 흘렀다 안 흘렀다, 심지어는 마른 바닥에 강바닥이 되게 많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은 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물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하늘에서 비가 왕창 내릴 때가 두 번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데 그때 어떻게든 비가 제대로 와야 되고 그 비를 좀 잘 보관해 놔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비를 잘 보관해 놓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있는 구덩이도 더 크게 만들어 놓죠. 그럼 거기에 뭐가 차죠? 비가 차도록 내비둡니다. 그럼 그 비가 찬 구덩이를 나중에 또 다른 비가 올 때까지 계속 쓰는 겁니다. 근데 그래 놓으니 구덩이 중에서는 파놓긴 했는데 아직 비가 안 찬 구덩이가 있죠. 제가 그 구덩이를 가서 직접 봤는데 엄청 깊습니다. 엄청 깊어요. 그러니까 그 구덩이에 한번 빠지지 않습니까?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나와요. 너무 깊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 이 구덩이에 빠져서 있는 사람들처럼 위기에 빠지고 다른 민족들의 여러 가지 흉악한 압제 속에서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는 도대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한마디로 물 없는 구덩이에 놓여서 소망을 잃어가고 거기에 갇혀 사는 인생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루살렘에 와도 그러한 느낌들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바벨론 속에서도 그러한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다와 베냐민과 레위 지파는 그나마 그래도 남아있지만 소위 말해서 북왕국의 10지파는 지금 흔적도 없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있죠. 어디서 어떻게 어떤 상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갇혀있는 자들을 구원하고 이러한 풍파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평화를 얘기해도 이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시달리고 괴롭고 어렵고 압박당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로 따지자면 이런 건데 지금 내 상황이 막 미쳐 죽겠는데 막 집도 엉망이고 삶도 엉망이고 그리고 내 생각이 완전히 그러한 이 절망 속에 갇혀 있어서 여기도 저기도 가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화평합시다 은혜로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 말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평을 주시고 예루살렘에게 평강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기 빠진 사람을 구해내고 나서 그러고 다음에 화평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셔야 구원하셔야 그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셔서 사방팔방에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 가려지고 숨겨지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셔서 다시 그들 가운데 화평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화평을 위한 전쟁이요, 자유를 위한 전쟁이요, 해방을 위한 전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이 모든 자유와 해방과 화평이 완성되는 날 주님의 겸손의 왕을 보내셔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우리 함께 16절을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뭐같이 빛난다고요? 왕관의 보석. 예.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구덩이에 갇혀있던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많은 사람의 자랑으로 삼으시고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자유와 해방과 또 이를 통한 하나님의 화평과 영광을 이루시기 원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겸손의 왕이요 하나님의 공의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요, 이게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을까요? 스룹바벨은 정말 공의의 왕이고 겸손의 왕이 됐을까요? 그 성전을 일으킨.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스룹바벨이 성전 짓는 이야기가 막 나오다가 나중에 성전은 지어졌는데요, 스룹바벨은 사라집니다. 학자들은 아마 정치적으로 뭔가 탄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물러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스룹바벨도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뭐 나오는 뭐 하스모니아 그 왕조가 있습니다. 잠깐 그 왕조들도 유다의 부흥을 얘기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왕조도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나타나는 게 헤롯이었는데, 헤롯 가문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들은 뭐 유다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로마의 피가 섞여 있는 잡족이었고요.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족쇄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뭔가 자기도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난 유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했느냐? 돈을 많이 들여갖고 헤롯 성전을 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심에 진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자기 정통성을 세우려고 진 게 헤롯 성전이에요. 참 안타깝죠? 그것을 또 기반으로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했고요. 그럼 사실 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70년에 완전히 엉망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겸손의 왕, 그리고 평강의 왕, 공의의 왕, 구원의 왕은 그러면은 정말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 근데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이게 이루어졌다는 걸요.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입니다. 보여주시죠. 보여주세요.
예루살렘 입성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어린 나귀를 끌고 가신 거 아시죠? 이게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이 스가랴서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호산나 환호를 하면서 올라가신 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올라가실 때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럼 예수님이 올라가서 이 평강을 위해서 어떤 싸움을 하셨을까요? 싸운다고 얘기했잖아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이죠. 보여주시죠. 이게 렘브란트 작품인데요. 십자가로 이겨내십니다. 십자가는 겉으로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빼앗기면서 죽는 것 같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전투의 방식이었던 거죠. 오늘도 이런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 가운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그 가운데 이 승리와 화평의 소식을 듣고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수많은 작은 예수들도 어떻게 합니까?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기 십자가 지고 화평을 이루고 승리와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한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심, 또 그 의미,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승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